오늘 또 송년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심과 번성하게 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서부터 우리가 이제 집회 참석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음대로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는 2024년 새해는 요단을 건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다 요단을 건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무슨 찬송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 하는 것이 요단 건너는 겁니다. 나를 2024년 1년 내내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내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단 건너는 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요, 광야 40년을 지난 거거든요. 이건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이건 지금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들어서는 것. 그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거거든요. 나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아요.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것 같죠? 뭔 일 당해보세요. 믿음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는 아주 적은 시거든요. 뭔지인지 신지 잘 모를 정도로 적은 거예요.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임이라.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세대를 끝내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을 요단을 건너는 해라고 그랬으니까 새해는 예수가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놨어요. 430년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노예들에게, 이 천민들에게 하나님이 지지한 집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농토를 줄 것이고 사업장을 줄 것이고, 신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내 생업에 길을 여호와 이레로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새해에.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해요. 12지파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요, 12지파가 나중에 모여서 왕정국가를 이루거든요. 주여 금년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 요단을 누가 건너느냐? 요단은 9세대는 못 건너갑니다. 9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요단 못 건넜습니다. 다 하나님이 강에서 죽여버렸습니다. 38년 거쳐서. 네. 나온 인원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 안 돼 있는데 그 인류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60만 대군을 거닐 정도면은
약 240만 명이었을 것이다.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20세 미만을 6만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60만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냐면 180만이거든요. 이 180만을 죽이는데 38년이 걸립니다. 매일 몇 명씩 죽냐? 약 130명씩을 매일 죽입니다. 이것들 다 죽이고 9세대를 완전히 싹 청소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세대만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누가 건너느냐? 9세대는 버리고 신세대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세대라고 그러니까 무슨 젊은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시는데, 아주 성경에서 9세대와 신세대는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로 구분합니다. 요단을 9세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신세대만 들어갑니다. 새해 축복받을 사람들은 신세대 사람들만 축복을 받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들은 9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유대하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신이 더 강하고 세상을 동경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 핍박과 박해, 산이 아니면 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런 세월들을 지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부리고,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다 봤어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들은 신의 반대에 들어가서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다. 이게 9세대들. 못 들어갑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복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국가 방문을 하죠. 케네디 때입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의 선조들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미 대륙을 세웠고, 우리 선조, 남미는 스페인, 포르투갈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금을 찾아서 남미에 점령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재물을 쫓는 우리들은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쫓던 당신의 나라들은 오늘날 금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다 얻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 속에 하나님은 없어도 하나님 속에 물질이 있습니다. 새해에 세상이 좋고 세상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서 대접이나 받고 우리 성김이나 받고 11조나 얻어 잡수시고 그랬지, 진짜로 센 신을 만나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이 깨졌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법부의 타락, 돈만 있으면 무죄 석방, 돈 없으면 빵 하나도 훔쳐도 감옥을 가야 돼요. 권력자들의 행포, 서민들의 피를 빠는 권력 세도가들, 사회 종교계의 타락, 일반 서민들의 타락, 동네마다 있는 매음굴들, 그게 4000년서부터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의 번성, 도저히 서민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세습이 가나안이 대물림이 돼서 이런 나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박살을 내버리고 깨버리고, 바벨론을 하나님 또다시 깨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70년의 정신 차린 후에 되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 때에 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신앙을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 다 그 공동체들이요, 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을 볼 때에 정말로 민수기서에 우리가 나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잘 먹었으니까 키가 크고 장대하고 나라의 성벽이 견고하고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있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메뚜기 떼다. 메뚜기 떼. 우리는 메뚜기 갖고 그들은 다 거인이다. 이게 9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9세대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위대하고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의 근성을 몇 가지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너의 근성이 오늘날 우리 근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430년 자자손손 그냥 노예로 살다가 왔으니까 노예로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세상의 종의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했죠. 그 노예 해방됐죠. 예수님 오신 것이 포로된 자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이 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이 다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우리 세종교회 오신 분들은 다 겸손한 집에 사십니다. 어떤 집이 겸손한 집인 줄 아세요?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는 지하실. 겸손한 집에 거의 다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또 출애굽 당시에 오늘날 교인들 모습이죠. 예. 첫 번째가 이 노예 근성. 이 리더는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저들이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 할 때에 리더가 부리는데 박해하고 치고 얻어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 세상에 잘 사는 놈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다. 이건 노예 근성입니다. 예수 믿고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된다. 이건 노예 근성입니다. 와! 우리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상이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세요. 이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세요. 오늘 하나님 만든 세상 창조물을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불러주신 거라고. 이게 너의 근성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가난한 가운데서 목사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세주의가 되고 냉소주의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을 나쁘게 보고 그런 리더를 나쁘게 보고 그런 것이 은연중에 숨어 있다고. 여러분 속에는 없으세요? 무조건 잘된 놈 나쁜 거야, 리더는 나쁜 거야, 끌어내려. 그래서 모세 아론을 끌어내려 죽여버려야 돼. 저런 것들은 잘된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거든. 피해를 입었거든. 두 번째 노예 근성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용당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적당히 해라, 그렇게 힘 다 쓰지 마, 열심히 내지 마라.
무슨 일을 해도 남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남의 일 잘해주지 마라. 너 소용없는, 너희 나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남의 일에 충성한 자를 축복하세요. 요셉이가 남의 일 잘해주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잖아요. 이게 너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부탁합니다. 식사 자리에서나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나 식구들하고 여행을 하는 시간이나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절대로 이런 노예 근성을 자식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대물림이 됩니다.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끼리 뭉치자. 그게 250명의 고라 당 짓는 거거든요. 네. 분쟁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주여, 2024년에는 여야가 좀 저렇게 대립 안 하고 노사가 좀 안 싸우고 이 지방색도 좀 없어지고 이념 대결이 없어지고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좀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도 좀 종식이 되고 평화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게 지금 9세대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우리 신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신세대로 삽시다. 신세대는 9세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들은 신명기서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됐습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용사로 키워졌습니다. 굉장한 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 세대가 전혀 다릅니다. 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성을 맞이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큰 들판이 있는데 길갈 들판입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60만 3,550명, 이게 이스라엘의 군인이거든요. 이거는 출애굽한 세대하고 달라요. 구원 세대가 아니에요. 정복 세대예요. 정복하러 들어가는 신세대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신세대예요.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9세대는 말도 못하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 안 해도 모세하고 아론을 죽여버리겠다고 쳐죽여 돌로 들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할례를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신세대는 아닙니다. 요단을 건넌 세대는 다 60만 3,550명이요 일시에 나누지도 않았어요. 1군사 2군사 안 나눴어요. 일시에 전체 군인들이 할례를 합니다. 신세대는 죽고 사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돌아,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아, 그냥 도는 겁니다. 그전 세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크고 위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열등감이 없습니다. 이게 신세대예요. 여러분, 새해에 2024년에 세상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아니고 당신 승리하세요. 치고 나가세요. 세상을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런데 필요한 시간이요,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38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왜 나이를 먹었어요? 38년 나이를 왜 먹었냐고? 죽기 위해서 나이 먹었다고. 죽으려고 나이 먹었다고. 신세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024년도 내 인생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다고.
우리만 지금 갇혀 있다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 오래돼요, 급변한 제가.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부터. 왜 말씀을 신부님만 보냐? 왜 성직자 말씀 보냐? 말씀 내놔. 우리도 보자. 평신도가 말씀을 보게끔. 왜 성직자만 주의 일하냐? 사명을 회복, 우리도 주의 일하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만이 들여져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게 루터의 종교 개혁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런데 지금도 구세대에 젖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지금도 몰라. 너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뒤바뀌고 있어요. 영국 언론과 미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전 세대는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 영국의 군사력, 스페인의 군사력, 프랑스의 군사력이 카나다를 점령했고, 영국의 군사력이 미국 땅을 점령했었고, 스페인이 남미를 점령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나 일본이나 이태리는 군사력이 있어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가 힘이 있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군사력과 뒷받침되는 경제력이 있어야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한류를 보세요. 영국 언론과 미국 언론이 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군사력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는데 지금 전 세계를 한류로 뒤덮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문화에 다 점령당하고 있다. 우리만 몰라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요, 한국 각 대학에서 한국 과목에 놀랐어요. 3,300대 1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려고. 세대가 바뀌었다고.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라고. 한국의 문화가 미국을 점령했고 카나다를, 저 유럽을, 남미를 지금 다 점령했잖아요. 우리만 몰라. 한류의 열풍을. 그 문화가 세계를 점령해 나가니까 한국의 옷이, 한국의 텔레비가, 한국의 전자제품이, 한국의 차가, 한국의 음식이, 한글이 세계에 뻗어나가 우리가 점점 앞으로 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 가보면은요, 버스 정거장은 한 4정거장쯤 되는 데가 전체가 다 공장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직원이 수십만 명이에요. 제1공장, 제2공장 우리나라에 있죠. 미국에다 공장 세웠죠. 중국에 세웠죠. 베트남에다 세웠죠. 유럽에다 세웠죠. 그 노사분기에는 늘 시달리죠. 그 오너들은 늘 검찰청에 불려다니죠. 세금, 또 상속 이런 것 때문에. 그것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자산가가 누군 줄 아세요? 제일 자산가가 금융 투자한 사람이 제일 자산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이요, 공장 하나도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금융 투자를 해서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1인자가 됐습니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우리만 몰라.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신세대로 어떤 사람들이냐? 60만 군대로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본에서 남부연합권을 점령하고, 북부연합권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 나가고, 세상이 무슨 강하고, 세상이 위대하고, 세상이 무슨, 다 세상을 정복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세대만 끌고 들어갔어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송교인 전체가 신세대의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읽었던 우리 3장 7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다 같이 크게 3장 7절 읽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세대들은 다 뭐 했느냐? 구세대들은 계속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40년 내내 애굽에서 그래서 고깃국이라도 먹었고 거기서 그래서 던져준 고기라도 좀 얻어 먹었으니까 거기로 가자는 겁니다. 신세대는 뭐냐?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복고주의, 회상주의.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한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2024년은 365일 오늘부터. 과거는 쓸데없는 거 지나가서 이전 거는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버려요. 미래는 내 시간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 그냥 올밤 네 영혼 불러가면 네가 뭐 돼? 그러는데 오늘은 내 시간이에요. 오늘이 최고인 거예요. 복은 미래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받는 거예요. 미래 잘 되기 위해서 오늘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에 내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학개서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느냐? 공식적으로 아직 참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오늘이 복받는 날이요. 크게 줍시다. 오늘이 복받는 날이고 오늘에 충실할 날이고 오늘에 성공할 날이다. 응? 실패자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좋대. 옛날에 오늘부터 나는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뜨는 건 지혜자가 아니대. 자꾸 과거가 좋대. 옛날이 좋았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오늘에 충실하라고. 오늘에. 신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세대는 오늘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성공한 사람들이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미래가 권하는 시간이요. 내일은 내 시간 아니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집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의 영혼 불러가면은 난 내일 집회 못해. 그러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언젠가 내일이 없는 날이 나한테 올 거예요. 오늘이 내 시간이라고.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 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365일 매일 충성하고 매일 복되게 살고 매일의 삶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는 저들의 삶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요단을 건너가서 하는 생애는 어떤 생애인가?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자, 홍해하고 믿고 전진하라. 신세대들이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전진하라. 홍해를 발랐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랐어요. 이 요단강과 홍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홍해는요, 아무지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아무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찬송 안 해도 되고 뭐 아무 안 해도 돼요. 뭐 선한 일 안 해도 뭐 가정에 충실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거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내가 이 세상에 낳았다가 구원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낳았어요. 여러분, 낳을 때 무슨 노력했어요? 이 손가락 만들어질 때 뭐 했어요, 당신? 에? 자, 눈이 바짝바짝, 지금 다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 그 눈 만들어질 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자꾸 내 몸을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구원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 속지 좀 마세요. 뭐 이단에 들어와야 천국 가고 무슨 이단에 들어와야 무엇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구원이란 거는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물에 건너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갈라졌다고. 그 한번 볼까요? 네. 저 영상에 내가 저렇게 물로 딛고 들어서면은 그러면은 이게 갈라졌다고. 지금 내가 일을 해야 갈라진다고. 내가 하나 가만히 있으면 행사는 상대적이에요. 이건 행사거든요. 내가 복되게 사느냐, 내가 저주스럽게 사느냐 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그 강수진 그 책 한 거 내가 소개할게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강수진 얼마 전에 20대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 비행기를 탔을 때 내 옆에 앉았으면 좋을 사람을 이 사람을 유럽에서 꼽았었죠. 됐습니다. 날 보세요. 구원과 행사는 다르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행사는 아닙니다. 내가 심은 대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믿는데, 자, 이건 구원론과 행사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을 미신으로 믿습니다. 미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미신으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 재능은 땅을 파서 묻어놔놓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대요. 모든 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대요. 이게 미신신앙. 이게 미신 믿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이냐? 역경을 이기고 권고환난을 이기고 고생학을 건너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이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새해에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믿습니까? 일한 일터에서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일터에서 금년에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응? 자, 홍해는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응?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은 내가 들어가야 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행해야. 이게 성경 한 군데 구절 소개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 하나님은 없인 얘기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선을 포기하지도 말아요. 때가 이르면 거두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우리 셀 리더들 잘 들어요. 셀 리더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응답되어졌다고요. 아멘. 네. 24년도는 무슨 해라고요? 요단을 건너는 해.
요단을 건넙시다. 누가 건넌다고요? 신세대만 것입니다. 구세대는 한 사람 못 건너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 신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네? 신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믿고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기도합니다.